네, 오늘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누가 도대체 너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비유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또 하나의 비유는 이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이들이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에 보시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포도원의 전체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도 지어 놓고 이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도 심고 울타리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즙자는 기계까지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그 세를 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어요. 이제 세를 거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이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시면 그 종들 하나는 심히 때려서 쫓아버리고 그 다음 보냈더니 이 종은 죽여버리고 그 다음 보냈더니 막 돌로 쳐서요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종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37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그 마을에서 같이 컸다는 거죠.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심어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해 줄 거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38절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야 이제는 아들이 왔네.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다. 그러면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포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한 대답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두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이것을 다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시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4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 인용하십니다. 이 성경은 시편 118편입니다.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을 못 들어봤느냐? 여러분, 시편 118편에서 말하는 이 건축자는 누구냐면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을 말 아니고 버린 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결국은 못 죽이죠. 그래서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교훈이 뭐냐 하면, 이 말의 교훈이 누구냐 하면 건축자 누굽니까? 건축자는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버린 돌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이려고 했던 이 예수님이 결국은 죽이지만 결국은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게 될 거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가루가 될 거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는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진영 안에,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 안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미국도 가정을 해체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 이것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젠더 교육을 한다 그러고 어린 아이들에게 젠더, 자기의 성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는지 아니면 그 자기의 정체성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이 남자가 여자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적대적인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리고 그 머릿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역사, 제대로 된 역사가 없습니다. 언제나 환란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미국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곳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